겨자씨라는 게 우리 그 머스타드 소스에 쓰는 그 겨자씨입니다. 그래서 진짜 작습니다.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통 씨보다 더 작아요, 훨씬. 그 느낌이 꼭 그 뭐랄까 스트로베리 딸기 씨 있잖아요. 딸기에 꽂혀 있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런 느낌의 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심기면 나중에 자라면 큰 나무가 된다. 이거 좀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자, 지금 무슨 말이냐? 복음의 생명이 우리 있다면 그 생명이 정말 심겨지면 작은 생각의 변화와 실천이 시작되는데 그게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것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뭐 잘 알고 있는 그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너튼 로렌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무슨 물리학 실험하다가 기상 모델 예측 그걸 하기 위해서 보통 뭐 값이 있으면 뭐 3.040275 뭐 이렇게 길잖아요. 근데 그 값에서 뒤에 걸 다 지우피고 앞에 뭐 몇 자리만 3.05 요것만 가지고 데이터 값을 넣었더니 3.040575 뭐 이 긴 거 하고 그걸 나중에 이제 총 어떻게 계산해 가지고 나온 값하고 3.05 딱 그까지만 한 거하고 딱 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나중에 결과가 완전 엄청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기 값을 근사 값으로 싹 바꾸는 순간 그 사실은 그 미미하잖아. 0.054 뒤에 한참 그 숫자 우리가 봤을 땐 별거 아닌 거. 근데 결과가 너무 아예 달랐어요. 자,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이게 이제 그 버터플라이 이펙트, 소위 나비 효과 뭐 얘기잖아요. 그 브라질에서 나비가 그 날개짓을 탁 이렇게 펄럭였더니 그게 텍사스에서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뭐 황당한 얘기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렇다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실은 그 엄청 미미한 차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봤어요.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죠? 아침에 일찍 일하면 된다 이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뭘 하면 된다. 그래갖고 뭐 미라클 모닝 챌린지 해가지고 이 사람은 뭐 세계적으로 떴어요. 그래서 뭐 전 세계 뭐 브라질이고 뭐고 전 세계에서 다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거 미라클 모닝 하는 그 팀이 있고요. 그 미라클 모닝 책을 보면 그 할 엘로드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그 자기가 이 사람 뭐 젊었을 때부터 뭘 했더라고요. 내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 저도 뭐 그래서 책이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얇아요. 그래서 제가 쭉 한번 급하게 좀 봤는데 보면 이렇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만 해도 사람이 좀 달라지더라. 그래서 뭐 미국인들은 평균적으로 몸무게가 뭐 과체중이고 뭐 1인당 한 가구당 빚이 얼마 있고 뭐 모든 사람들이 그래갖고 무기력하대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바꾸냐?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하면 바꿀까라고 생각하다가 자기는 그냥 조깅을 했대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그 조깅만 했는데도 좀 바뀌는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자기 이제 인생을 바꾸는 방법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나름대로 미라클 모닝이라는 법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이 루틴을 하면 우리 인생이 바뀐다.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사실은 그 작은 차이를 바꿨더니 어떤 사람들이 뭐 미라클 모닝 간증자들 많습니다. 그 많이 했더라. 이제 그 말은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3단체 회원인 것 같고 명상운동하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데 우리는 하늘과 땅의 건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우리 삶에 변화가 없다. 이건 좀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사일런스.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시간을 가져라. 두 번째는 스스로 어포메이션, 확언하는,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 나는 어떤 사람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나는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다. 뭐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어포메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걸 visualization, 이제 상상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이제 5년 뒤에는 어디 가서 나는 세계복음 뭐 할 거고, 나는 지금 뭐 TCK들을 만나서 복음화를 할 거고, 뭐 이렇게 비주얼리제이션 하고, 요것만 하면 안 되고, 그러려면 나는 건강해야 돼. 체력이 필요해. 그래서 뛰는 겁니다. 엑서사이즈, 운동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돌아와서 이제 뭐 잠깐이라도 책을 한 것은 댁에서 그 책을 읽고, 그 책을 읽고 나서 우리 사모님하고 비슷하게 그걸 씁니다. 스크라이빙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거기서 뭐 중요하게 내가 뭐
배운 거라든지 내가 해야 될 거 이런 거 책을 보고 쓰기를 한답니다. 요것만 해줬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변했다더라. 자,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조금만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면 이 진짜 겨자씨 하나 같은 작은 출발인데 작은 생각을 바꾸고 그걸 조금 실천했더니 그것이 쌓여서 시간이 지나면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복음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미라클 모닝 요즘같이 추우면요. 잘못하면 열심히 뛰다가 아침마다 나 뛰어야지 하면서 막 뛰다가 미라클 모닝 챌린지 하거든요. 사람들 저 무슨 뭐 이렇게 그 인스타나 뭐 이런데 이렇게 그 소셜에 같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내가 같이 운동했는지 막 이렇게 올리고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요즘같이 너무 추우면요. 뛰다가 잘못하면 그 서울 같은 데는 눈에 미끄러져가지고요. 다리 부러질 수도 있고요. 저기 또 너무 추워서 뭐 저 폐렴 걸릴 수도 있고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꼭 운동을 해야 된다. 또 책 읽으면 막 된다. 꼭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돼. 그걸 나를 위해서 한다면요. 한계가 와요. 나 행복해져야지. 나 성공해야지. 이렇게 하면요. 그거 보면 막 자꾸 비교하게 되거든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있거든. 그럴 때 막 짜증나고요. 와, 나는 하다가 오늘 추워서 못 나가겠는데 저 사람 어떻게 하지? 하고 막 저 인간은 인간이 아니구나 해서 그럼 나중에 더 이제 비교합니다. 그래, 역시 세상에 아침에 미라클 모닝 하는 인간도 저렇게 많은데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없겠구나. 스스로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런데 복음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보시면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인생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어부해서 먹고 사는 밥 벌어 먹는데 인생의 목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겨우겨우 살아간 사람인데 4장 19절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람의 영혼에 꽂히는 말을 했어요. 뭐랬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야, 너 물고기 아무리 잡아도 너 또 내일 또 걱정해야 돼. 내일 또 물고기 잡을까 말까 고민하고. 그거 가지고 우리 애 언제 먹여 살릴까 고민해야 돼. 그거 하지 말고 너 나 따라와. 내가 너 인생 책임질게. 누가 말했습니까? 사기꾼이 말하면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근데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가신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뭐였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만들어 줄게. I will make you a fishers of men.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미라클 모닝 하려고 하면 한계가 와요. 근데 이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뭡니까? 영원한 생명. 물고기는 아무리 잡아도 달라지는 게 없어. 혹시 뭐 돈 좀 많이 벌면 번대고 문제오고 또 안 벌리면 안 벌린 대로 문제오고 이건 문제오게 돼 있어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희 외삼촌이 원래 배 타는 선장님이셨어요. 근데 돈 많이 벌면 어떻게 하냐? 막 써요. 그래가지고 없어 집에. 아니 돈 엄청 많이 벌었는데 결국에는 술 먹고 배 타시다가 바다에 빠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외숙모는 조개 캐고 막 그랬는데 바다에 휩쓸려서 돌아가셨어요. 너무 슬픈 일이죠. 그래갖고 그 집 아이들이 3명인데 큰 애가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니까 졸지에 아주 어린 나이에 그냥 고아가 됐어요. 몰라. 그 이유를 모르는 거지 그 사람들이. 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됐을까? 우리 어머니가 왜 그렇게 됐을까? 간단해요. 하나님 떠난 상태. 불린 상태. 이걸 모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뭡니까?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우리의 재앙과 저주를 막는 그 그리스도를 누리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막 돈 많이 벌고, 그런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걸로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고요. 나를 움직일 수 없어요. 단적인 예를 들면 아이들 보고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야, 요번에 좋다. 아빠가 이제 니한테 중간고사 때 전교 10등 아이들만 내가 돈 얼마 줄게. 그러면요.
그때만 효과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때까지는 애가 그 돈 얼마 받을 거라고 미친 듯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기말고사 때, 야, 니 이번에 전교 10등을 달성했구나. 내가 돈 준다.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 때 내가 그러면 이번에는 네가 전교 1등하면 얼마 줄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10등까지는 금방 갈 수 있는데 1등은 쉽지 않거든. 거기서부터는 이제 뭔가 또 다른 차원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안 합니다. 더 포기합니다. 돈은 주는 게 한계가 있다면, 사람도 마찬가지로 월급 많이 준다고 가서 일한다? 한계 있다니까. 그걸로는 나를 움직일 수 없어요. 진짜 움직이는 건 뭡니까? 나의 진짜 존재 가치를 발견해야 돼.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고 이 귀한 복음 전하는 거. 이게 나의 진짜 존재 가치 이유죠. 그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돼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이라 이 말씀이 와닿아야 됩니다. 그 다음, 그러면 내 삶에 변화가 생겨요. 어느 정도냐? 이게 이 사람이 진짜를 발견했으니까 심지어는 금을 버려두고, 심지어 아버지 엄마 버려두고 그냥 가요. 결단하는 거예요. 영화 제목 헤어질 결심이라. 기쁜 마음으로 그냥 헤어져. 상관없어. 이거 왜냐? 그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살리는 길이고 나의 미래를 바꾸는 길이고 우리 민족을 살리는 길이고 세계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이나 직업이나 상황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막 지금 문제 많은데요. 괜찮아. 그냥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 지금 현재 나는 뭐 아무도 할 수 없는데요. 그래도 그리스도. 근데 그러고 있으면 이상하죠?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걸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이 무슨 딱 제자들을 모으거나 아니면은 그 전도하실 때 사람들을 바꿀 때 돈을 했겠습니까? 책을 썼습니까? 예수님은 책 한 건 안 썼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이게 돈을 막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한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의 미라클 모닝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중요한 것은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는 지금 그때 당시에 그 앞절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조용히 혼자 가셨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뭐 했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성령 충만 받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남들이 날 칭찬하고 남들이 날 좋아한다고 막 업되고 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건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그건.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려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다음 1장 36, 37 막 사람들이 왔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지금 예수님 이 동네에 있으면 그냥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스타입니다. 그냥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막 구신거리고 막 그냥 막 다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랬느냐? 신경 안 쓰고 38, 39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목사님들 같으면 야 여기 목회 되네요. 사람들 막 몰려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야 이게 이제 교회 증축하자 빨리 이제 지금 대형 교회를 짓자 그래서 그런 것에 관심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뭐 했다? 영혼 구원 자체에 관심이 있다. 교회 정축이 나쁘다가 아니라 이 복음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야 된다. 그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어요. 나의 어떤 것 이익이나 내가 어떻게 유명해지고 이런 거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영혼 구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다. 이게 세계복음화의 큰 그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장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겨자씨가 이게 이제 생명을 들어갔어요. 생명이. 야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이거 깨달으면 그게 생명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겨자씨가 그 조그만 씨가 큰 나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을 품는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변화나 성장을 위해서는 겪어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최초로 제가 이제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자, 제가 그린 건 아니고 누가 그려놓은 거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문화 적응 단계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저희 사모님이 옛날에 저희 와이프가 런던에 완전히 미쳐가지고 런던에 미치다. 그래서 난 런던에 안 가면 안 돼. 이라고 만약에 갔잖아요. 만약에 진짜 우리가 보따리 싸서 런던 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꼭 문화 적응 단계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어떤 새로운 사람 만나서 사귀어서 살거나 다 이 단계를 거쳐요. 어떻습니까? 첫 번째, 허니문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딱 하면 어떠냐? 여러분들이 런던 갔다 생각하세요. 너무 좋은 거야. 막 날아갈 것 같아. 그래갖고 막 미쳐. 그냥, 와, 역시 하면서 그 런던에서 막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좋고요. 길바닥 돌아다니면서 걷는 것도 좋고요. 막 감동이야. 여자가 남자하고 연애하던 거 마찬가지죠. 처음 할 때는 막 허니문이야. 그냥 뭐 최고라. 근데 문제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크라이시스가 옵니다. 왜냐, 런던 길바닥이지. 그 계속 돌아다니세요. 춥고, 뭐, 똑같아, 그냥. 맨날. 뭐. 처음 갈 때야 뭐 감동이지. 그다음부터는 이제 뭔가 보이거든. 사람도 그렇죠. 이제 처음에 부부가 결혼해서 하면 처음에는 막 허니문인데 조금 있으면 뭐 이빨도 잘 안 닦고, 뭐 맨날 코 골고 자고, 뭐 이제 이러면 뭐 시키면 말도 안 듣고, 막 지고지 엄청 세고,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이제 골이 깊어집니다. 이게 위기가 옵니다. 이 크라이시스가 와요. 뭐 공부도 마찬가지고 뭐도 다 똑같아. 뭐 수학이고 뭐고 공부하자 처음에는 뭐가 좀 쉬운 문제 막 풀고 그럴 때는 막 새로운 개념 알고 해서 막 재밌거든. 이야 좋네 하고 이제 막상 그래갖고 이제 문제를 막 풀려 하면 막 계산 맨날 틀리고 뭐 채점해 보면 막 전부 다 V가 막 오고 아들 어떻게 할까요? 이거 나는 뭐 수학에 재능이 없나 보다 막 이랬단 말이야. 제가 이 그래프를 보는 순간 와 똑같다. 모든 뭐 인생의 원리가 그렇구나.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상처, 절망, 완전히 있고 못 헤어나와. 이게 길면 길수록 이게 그래갖고 이제 어떤 사람은 막 만약에 런던 걷다가 막 인종차별 당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야 여기 살만한 데가 못 되네. 나는 처음에 올 때는 런던이 진짜 좋은 줄 알았는데 뭐 나한테 막 동양인이라고 저리 가라 해서 막 테러 위험 막 있고 그러면 와 물가 교지서 딱 받았는데 야 이건 뭐 이렇게 비싸? 뭐 이래 되면 여기는 사람 살 데가 못 돼. 돌아가자. 이해하시겠죠? 결혼했는데 이 남자 이 여자 같이 살았더니 뭐 알고 보니까 막 나한테 뭐 가족한테 막 폭언을 하고 막 나한테는 이럴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내 가족한테 하는 걸 용서할 수 없어 뭐 이래가지고 또 막 그런 거 온단 말이에요 전부 다 크라이시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을 여기서 이제 중요하죠. 이 상황에서 뭔가 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그건 뭘까요?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어떻게 하면 터닝 포인트가 옵니까? 내가 런던에서 만약에 산다. 런던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맞잖아요. 내가 어떤 배우자와 만났는데 뭐 뭔가 터닝 포인트, 애기가 갑자기 생겼어. 뭐 그러든지. 그러면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잖아요. 또 뭐 이제 어떤 공부하는데 갑자기 뭐 내가 지금 취직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반드시 수학 점수 뭘 받아오래. 이제 이거는 하나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모멘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어떤 변화나 성장을 위해서 그 모멘텀이 딱 오면 그 어떤 드라이빙 포스라고 하죠. 추진력. 그게 나한테 생기는 순간 그때부터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이게 상처가 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체험하고 여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걸 내가 처음 깨닫는 순간 사실은 그거보다 더 강력한 드라이빙 포스는 없어요. 추진력은 없어요. 자, 저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를 쭉 보면서 느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저를 강제 모드로 선교사 훈련시키고 있다는 걸 제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이건 제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뭐 계속 문 열어서 아침에는 메시지하고 오후에는 통역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의 계속해서 뭘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 신학교에도 메시지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을 지금 다시 조금 완전히 그냥 내가 교수 되고 싶지 않았는데 신학교 교수가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 가진 거죠. 뭡니까? 드라이빙 포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있다는 걸 느낀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안 힘든 겁니다. 지금 막 몸은 피곤한데 제가 지금 어제도 거의 잠 못 잤거든요. 이 메시지 이거 준비한다고 어제도 낮에 내가 제가 메시지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거 잠깐 듣고 있지만 이거 메시지 준비하는 데만 좀 한 4시간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많은 자료를 찾고 한다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은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 시간들 막 그 많은 시간들이 제가 안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리커버리 된 거야. 나는 회복된 거야.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지금 단계가 되면 어떻게 하냐?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어저스먼트입니다. 조정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계속 있어요. 근데 그 문제와 상관없이 뭐 한다? 그게 대처해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지. 이게 진정한 성장입니다. 이게 저는 모든 단계, 우리 인간의 성장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것을 이루려면 어떻게 했냐?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네 단계를 먼저 이제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모든 단계가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를 바꿔야 됩니다. 첫 번째 에베소 4장 22에서 24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꾸 내한테 유혹되는 욕심이 있죠. 그게 자꾸 나를 힘들게 합니다. 제가 지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 런던으로 가서 런던에 가면 나는 막 지금 처음에 런던에 왔다는 것만으로 행복하거든요. 그 감동인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살다 보면 이제 뭐가 보이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첼시 엄청 비싼 집에 저 한 달에 월세가 막 몇천만 원이래. 그 앞에 막 벤츠 타고 탁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기는 월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어떻다? 주로 이렇게 뭐 약간 외곽 지역에 4존 5존 그 다음에 방도 없고 춥고 조그맣고 막 이런 집에 살고 있거든. 그럼 어떻게 되죠? 유혹의 욕심이 생겨요. 그때부터 자기를 비교하고 힘들다 어렵다 또 내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뭘 생각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썩어져가는 구습, 심지어는 한국에서 하던 있잖아, 남하고 비교하던 그거 그대로 넘어가서 또 한다, 똑같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옛사람이라고. 이걸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걸 완전히 벗어버려야만, 그래, 나는 아니야. 내가 여기 온 이유를 발견하면 그게 벗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계속 그 가수도 이제 나 그거 싫어서 이거 왔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또 막 사람 만났는데 한국 사람 만나면 또 외국 사람 만났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그냥 나는 당당한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는데 그 가수도 똑같이 뭐 할까요? 뭐 돈 있는 사람 듣고 싶고 그리고 돈 없으면 막 이상하게 된다 하여튼 그걸 벗어버려야 돼. 그래서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롭게 될 방법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언제 생긴다고요?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에만 생기죠? 진리의 거룩함. 뭡니까? 하나님 말씀 받을 때만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받아야 내가 저 첼시 사는 사람한테도 난 복음 전할 수 있어. 왜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지. 내가 더 영적으로는 부자라, 저 사람보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의 비결이 있습니다. 뭡니까?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 그러면 내가 세운 계획을 다 버려야 돼. 왜 그럴까요?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저 옛날에 선교사 내가 가려고 했단 말이야. 그래 힘들죠. 근데 내가 지금 나의 모든 걸 버렸어.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하나님이 그냥 방구석에서 지금 전 세계 선교사 하도록 만드셨어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님으로 정말 모셔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거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적재적소로 보낼 거야. 언제 보내느냐? 내 안에 이 겨자씨가 자라서 내가 품을 수 있는 그 빅픽처가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나에게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문을 열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안 다쳐요. 왜냐? 이게 다른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없이 여러분들이 첼시에 가면 첼시 사람들한테 너무 감동을 받거나 상처를 받거나 해서 어떻게 된다? 나중에는 첼시 사람 비슷하게 돼가지고 비슷하게 마약 중독자가 되거나 돈밖에 모르는 이상한 인간이 되거나 그렇게 망할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럴 때는 하나님 절대 문을 안 열어.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 만났을 때 복음 전할 뭔가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그 복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문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 앞에 완전히 내 영혼이 깊이 뿌리 박혀야 돼. 그러면 세움을 받아. 딱 올바르게 서야 돼요. 그러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 말씀 받는데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야 돼. 이게 제일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다음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새들이 깃들 넓은 품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과 관계가 하면 치유된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사람이 미라클 모닝 이렇게 해라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 그거 한 일주일은 할 수 있고요. 한 6개월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챌린지 하니까 같이 막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일까요? 소망이 고갈돼요.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거든. 이래갖고 내가 언제 하겠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소망의 풍성함은 어디서 오죠? 예수 그리스도한테서.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에게 두면 그 돈으로 두면 막 맨날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돈 열심히 악착같이 모았어. 그때 올라 갑자기 묵붕 사고 터져가지고 아이고 뭐 교통사고 나가지고 뭐 돈 또 내고 뭐 하고 뭐 애가 아파서 돈 내고 이때까지 모아놓은 거 다 날라갔네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소망 말고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면 어떻게 된다? 날마다 풍성해져요. 날마다 그 비주얼리제이션이 돼요. 진짜 막 여러분들이 막 세계복음하는 그 꿈을 막 꾸고요. 그러면 돈이 안 들어요. 이거 하면 한계가 없어. 근데 신기한 건 그 막 꿈꾸고 있는데 서서히 하나님이 내 속에 복음이 탁 심겨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순간부터 기도가 되어지는데 이상하죠? 그게 멀리 있던 게 점점 다가오네. 그걸 여러분들 체험해. 그러면 진짜 행복하다. 그러면 그때는 부지런해서요. 왜냐면 내 지금 진짜 세계복음만 해야 되겠구나 싶으면 운동하겠는데 내가 지금 어제 그렇게 막 잠 안 자고 힘들었는데 가서 운동했다니까. 가서 왜? 내 지금 세계 뛸 게 보이는데 내가 왜 안 뛰게 돼? 부지런해지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게으를 수가 없어. 소망이 있으면 사람은 여러분들 누가 완전히 축 처지고 사람이 무기력해진 줄 아세요? 소망이 없어서 그래. 그 아이들이 왜 공부 안 하냐? 공부해봤자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참을 수 있죠. 될 거니까.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오늘 세계복음화의 큰 그림을 그려라. 여러분들 작은 겨자씨 한 알에 그 진짜 보일락말락한 그거 하나만 뿌려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이걸 거기에 소망을 두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중간에 위기는 있지만 그 위기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고 힘을 얻으면요, 그때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끝난 겁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떤 직업에 있어도 괜찮아요. 지금 직업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 직업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도구. 돈도 하나의 도구고, 왜? 복음 전할 도구. 그런 도구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믿고 한번 세계복음화의 큰 그림을 매일 그리시고 도전하시고 소망의 풍성함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항상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그대로 겨자씨 하나 같은 작은 씨를 우리 속에 뿌리고 또 그 현장에 이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곳에 깊이 뿌리박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축복들을 누리며 날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또 전 세계 모든 현장에 이 그리스도를 심는 참된 소망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